어떤 이발사 분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선 목사님께서 매일 강조하며 말씀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에 가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그 좋은 천국에 혹시 여러분 혼자만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독한 욕심장입니다. 주변의 형제들이, 이웃들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그렇게 늘 말씀을 전하셨어요. 매일처럼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발하신 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발하는 시간 동안 여러 시간이 있지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하는데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점잖게 생긴 분이 이발하러 오셨어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분에게 예수를 정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작정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할까? 틈을 보는데 그러다가 이발이 다 끝났습니다. 면도하고 이제 머리를 감으면 이발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해서 면도하는데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도를 하려다가 그 손님에게 얘기합니다. 손님,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적어도 한 13권,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14권을 썼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많은 성경 서신서를 썼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의 말년,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우게 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거의 영적인 육감으로 느끼게 되는 그 순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말씀이죠. 고대 전설에 하면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모기 잘리와 순교했다고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삶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정말로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엄숙하게 명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보니 죽은 사람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책들이 펴 있는데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우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영혼을 사랑한 의사라는 책을 쓴 한 의사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을 개원한 의사가 병원의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금고에 모아둔 돈을 꺼내서 책상에 쏟아놓고 그날 번 돈을 세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대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오늘 얼마나 벌었나
하고 돈을 세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돈을 한참 세다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뭘 하다가 왔는가라고 물을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까?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번 돈을 매일 밤 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화끈했어요. 이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환자가 올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그날 밤에는 치료한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들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치료도 잘 됐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책에서 그 전에 밤마다 돈을 셀 때보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영혼의 기쁨과 감격이 컸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넌 세상에서 뭘 하다 왔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 왔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일들이 쉽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하시는 전도의 명령을 받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셨대요. 이 권사님은 그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분인데 아마 이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니까 그분을 대하는 분들도 진실과 정식을 알고 그 보험을 아마 잘 들어주셨던 모양이에요. 열심히 하면서 보험 실적이 좋아서 전국에서도 수익권 안에 드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소장까지 됐습니다. 아주 보험 설계 잘했어요. 근데 보험 설계만 잘한 게 아니라 복음을 또 잘 전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큰 성경이 있어요. 보험 설계사 계약뿐 아니라 계약서뿐 아니라 큰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계약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복음도 전해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 혹시 상대편이 이거 예수쟁이 왔구나. 그래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데 그 개의치 않고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험 계약도 잘 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해주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우리가 모든 것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험도 잘 하시고 전도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안타깝게 50대 후반에 그만 위암에 걸렸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분 얘기하기를 이제 얼마 못 사십니다. 그저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럴 정도가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복음 전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담대했습니다. 금은방에 가서 십자가 금반지를 100개를 맞췄대요. 아니 이제 위암 투병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금반지 100개는 뭔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금반지에 십자가를 새겨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 꼭 전도해야 될 사람들, 형제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동기든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죽게 될 거고 저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제가 죽게 된다면
아마 저들에게 전한 반지는 남아있을 거예요. 금반지니까. 저들이 그 금반지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분은 살든지 죽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다 쓴 사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항상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앞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죠. 여기 말씀을 전파한다는 말은 공포한다, 선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왕이 그의 대사를 통해서 상대방 나라에 가서 왕의 일들을 대신하게 하는 그 선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선포는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음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긴 전해야지. 근데 지금 때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생기면 전하겠습니다. 또 여건이 괜찮아지면 전하겠습니다.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전하겠습니다. 그 잘못된 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내 형편이 좋아져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물속에 가라앉게 될 때 1,500명이라는 사람이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배를 타고 있다가 물속에 가라앉게 됐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옆에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인데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존 하퍼 목사님 마지막 죽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마 뭘 붙잡고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살았어요. 나중에 미국에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내 옆에서 복음을 전했던 존 하퍼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그때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지하게 됐는데 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씨 뿌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어가는 순간에 또 다른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러죠. 복음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때가 될 거예요. 때가 오면 될 거예요. 그 때가 언젠데요? 여러분 평생 주님의 일을 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은 때를 기다리면 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당해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신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월이 발전해도 복음의 핵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틀림없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 믿으세요란 말이 나는 말주변이 부족하고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끔 메일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척박한 땅에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씀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오늘 이 땅 강팍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안 믿어질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심령에 떨어진다면 그 심령이 구원받게 되고, 가정에 떨어지게 된다면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나라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복음의 역사가 그 나라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의 총장이셨던 백낙준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분이 지나가다가 무당 일을 하는 백낙준 목사님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 했대요. 당신 그런 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들도 망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 무당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양반아, 당신아 잘 믿으셔. 별걸 다 참견한다고. 에이 재수없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 면박해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더라는 겁니다. 당신 자녀 멸망받을 짓, 자네도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 잘못된 일 하다가 멸망받는다. 그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자기 멸망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녀들까지 멸망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철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사람 찾아, 어떻게 해야 내가 자녀가 멸망받지 않고 내가 멸망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영혼에게는 폭탄과 같은 작용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꿔 얘기하면 기회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기회가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전 말씀 보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 참으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복음 전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능력이 뛰어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뜨거울 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지, 확신이 없으면 복음이 전달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설득이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게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단순해도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 믿음이 힘의 근본이 됩니다. 이런 물건 파는 사람도 확신이 있을 때 물건 잘 팔아요. 물건 파는 사람이 확신이 없어 보세요. 물건 못 팝니다. 그저 말재주 가지고 물건 팔라 그러면 물건 안 팔립니다. 그 물건이 정말로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파는 사람이 잘 파는 거예요. 어떤 동네 공터에 있었던 일인데, 공터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성경을 들고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들어요. 그 복음 전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약장사가 약을 팝니다. 이 약은 만병 다 치료하는 아주 신통력이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말을 듣고 그 약들을 사고 사람들이 몰려 구경을 하기 시작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않고 약을 파는 약상사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아주 웃어대면서 그 약장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해가 뉘어질 때쯤 돼서 이제 복음 전도자도 약장사도 다 정리하고 그 공터를 떠나게 될 때 복음 전하던 전도자가 그 약장사 궁금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약을 잘 파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약장사가 약병을 정리하다가 전도자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내가 팔고 있는 약은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짜 약을 파는데 진짜처럼 팝니다. 나 같은 약장사도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데, 아니 선생님은 진짜를 파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짜보다 못 파세요? 가짜를 파는 사람도 그런 확신, 잘못된 거지만 그걸 가지고 팔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그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나도 안 믿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믿어지겠어요? 나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생명을 인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주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견디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형은 목회를 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목사가 되고 저희 형은 저보다 한 2, 3년 뒤에 목사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했어요. 예전에 전주에서 그 대표를 했는데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지역의 대표.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을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전주가 본부가 있고 군산, 익산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존슨앤존슨이 여러분 알다시피 베이비 로션, 베이비 파우더 이런 거 파는 그 회사잖아요. 근데 전 그것만 파는 줄 알았더니 병원에도 거래를 많이 한다 그래요. 수술용 칼이라든지 수술용 약품들이 거기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직원들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어떤 제품보다 존슨앤존슨의 제품이 가장 좋다. 그런 확신이 내게 없으면 안 팔린다는, 그렇게 교육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서 이 물건 파는 사람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물건을 파는데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으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복음 전하는데 단번에 예수 믿으면 뭐가 어렵겠어요? 오래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가버나움의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그 가버나움 집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이제 못 들어가겠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을 내려서 자기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내려놨더니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전혀 일반적인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누가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도대체 누가 지붕을 뚫냐? 무슨 일이 났냐고 다 쳐다볼 거예요. 아마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떨어질 겁니다. 그 피하기도 할 거예요.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그때 가로주다가 지붕이 뚫어진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빌려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지붕이 뚫어지니 저 돈을 내려면 돈이 얼마가 들 텐데 역시 유다처럼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내려놨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병 고친다는 확신,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날 거라는 확신,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확신, 그게 없이 어떻게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놨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하다가 말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물며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 몇 번 하고 안 되면 그만둔다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개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을 복음 전해도 전도가 안 될 때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요. 이번에 꼭 교회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틀림없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올라 그랬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만나서 올 수가 없었다고. 마귀가 예수 믿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쉽지 않아요. 고기를 낚는 어부도 인내심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찌를 던지고 그리고 고기가 올 때를 기다리잖아요. 입질을 몇 번을 합니다. 그런다고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을 통해서 고기를 잡아요. 작은 고기는 쉽게 잡습니다. 큰 고기는 더 힘들어요. 큰 고기는 잡아당긴다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잡았다 놨다 줄을 놔줬다 당겼다 몇 번을 수십 번을 수백 번 해가면서 큰 고기일수록 그렇게 잡는 거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하물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쉬울 수가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열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귀한 일들 힘겹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감동 깊게 본 영화 가운데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들이 활약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레지스탕스들이 결국 나치에게 붙잡혀서 처형당하는 장면. 여러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그때 저 처형장 끝에 레지스탕스 사람들을 쫙 세워놓고 독일군들이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독일군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나는 이 레지스탕스 저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나는 그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도 억울하다고 소리를 칩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때 총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저항군 가운데 하나 레지스탕스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네가 죽어야 될 이유야. 지금 수백 명이 저들을 대항해서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 당신은 먹을 일을 위해서 그저 열심히 다 했다고? 그게 네가 죽을 이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 일이 없었던 듯 그저 그랬다고?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게 네가 죽어야 될 일이야.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해야 될 일,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다가 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는 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안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마치 나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죽어야 될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주님께서 책망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명절 뒤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 선포하는 입술, 구원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